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근원을 회복하는 렘넌트들이에요. 오늘 이번 12월 한 달 동안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내년이면 몇 학년 돼요? 몇 학년? 제일 큰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보자. 몇 학년 돼요 내년에? 6학년. 오, 또 4학년. 4학년 손가락 제일 많아. 4학년, 5학년. 또 뭐야? 청소년부는 내년에 안 올라가요? 자, 한 학년씩 올라가죠. 그런데 날마다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이제 렘넌트들만 한 학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한 살씩 더 먹는데 기억해야 돼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를 계수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게 몇 년 정도 될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초등부 때는 뭘 해야 되죠? 우리 청소년부 때는 뭘 해야 되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15살 때는 뭐 해야 되지? 20살 때는 뭐 해야 되지? 23살 때, 30살 때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 근원을 가지고 누릴 것이냐 하는 거야. 자, 봐봐요. 여기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게 목사님이 그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나무를 그렸는데 여기 가지가 있다가 아유 나는 답답해갖고 이 가지 노릇 못 하겠네. 맨날 여기 잡혀 있어야 되고 갑갑하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은 친구 생일 파티 한다고 다 가는데 나는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되고 답답하게 붙어 있어야 되네. 다른 애들은 지금 PC방 가갖고 재밌게 게임할 거. 요즘 PC방 안 가지? 핸드폰 게임 하지 다? 친구들 접속했을 건데 나 지금 접속하라고 지금 카톡 오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다니까? 나 이 가지라서 가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 지금 오늘 저기 뭐 강남역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나만 못 가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답답하게 여기 붙어있기만 하라 그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지가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 독립선언이 뭐야?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이제 떨어져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어떻게 했냐? 똑 떨어져 나왔어. 똑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고난이 아니야. 말라 죽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가지가 몸통을 떠나갖고 살 수 있어요? 이 몸통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근원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 있지. 막 내가 더 행복하게. 다른 애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하고 내 친한 친구 뭐 하고 있어 지금? 어디 뭐
예? 자요. 잠만 해도 엄청 좋죠. 목사님도 잠을 참 좋아하는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지, 주일 예배 아침부터 나와야 되지.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옷 갈아입고 막 엄마는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그쵸? 엄청 답답하잖아, 여기 붙어 있는 게. 그치?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왜 그게 힘든 줄 알아요? 안 나가봐서 그래. 여러분 혹시 가출해 봤어요? 다뉴 옛날에 얘기해도 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다뉴 예배를 한번 왔는데 다뉴가 없어진 거야. 다뉴가 없어진 적 있었어. 그래갖고 막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 그때 다뉴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다른 친구 자전거를 밀어주고 있었대. 엄청 착하죠. 근데 가지가 또 몸통을 떠나가지고 착하면 방황이야. 그거는 맞죠? 엄마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황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 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보고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느냐? 우리가 어떨 때 힘을 얻어요? 막 드라마를 볼 때도 막 너무 재밌다 할 때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예레미 얘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나 봤어. 그게 무슨 드라마였냐면 폭군의 셰프,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막 재밌다고 같이 봤어. 같이 보니까는 막 힘을 얻고 저 요리 만드는 거 너무 멋있다 이러고 막 재밌는 얘기들 보고 막 다음화 보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꺼야 된다니까 다음화 꼭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보고 뭐 그렇게 했어. 그럼 힘이 나지, 재밌으니까. 근데 그 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에 막 재밌는 영상들, 쇼츠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 이거 보면은 막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처럼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고 그래요? 지나가 버리지. 또 지나가 버리지. 그냥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느냐? 이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 할 때 행복해요?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해? 거짓말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잘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게임할 때 힘을 얻어요. 레벨업 했을 때 우리 잘 안 되던 게임이, 우리 예아가 게임을 하는데 무슨 로블록스인가 거기에서 하는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옆에서 듣는데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더라고. 이게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난리를 쳐. 그래갖고 야, 무슨 게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럴 거면 하지 마. 스트레스 받을 거면 하지 마. 그래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왜 그런가 궁금해하고 한번 해보자고 했어. 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막 던질 것 같은 거 있지. 이게 뭐야, 왜 죽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막 안 되던 게 막 계속 나는 한 10번 죽더라고. 막 가는데 떨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순발력이 떨어지는지 한 10번을 막 떨어져 죽으니까는 화가 나는데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잘한다고. 그래서 좀 얄밉더라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딱 했는데 성공하는데, 처음 성공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나에게 그게 힘이 돼요? 잠깐 재미지 나에게 힘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지 않는다니까. 세상 게 다 그래. 어른들 술 마시잖아. 술 왜 마셔요? 잠깐 기분 좋거든. 그리고 나서 깨나면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깨나면 기억도 못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도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근원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꾸 힘을 찾는 거야. 그러면 술 마시지 마라, 게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친구들하고 만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재미로 한다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만 하고 이 가지가 이 근원적인 힘을 안 누리면 돼요?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짜 근원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그래야 가지에서부터 뭐가 와서 진액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돼. 잎사귀도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람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혼자 여기서 막 아무데나 꽂혀갖고 되겠어? 그래서 우리의 학업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학업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게 300% 응답이야.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때는 특히 어른은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약간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른들도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세상 반부대로 막 하면서 자기는 그 기독교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죠? 그 나의 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업도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 말씀하고 나의 달란트하고 딱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성경 말씀에서 나의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성경에는 이 요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사가 되고 싶다. 성경의 판사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지? 성경의 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사들이 판사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뭐 내가 여자다. 드보라 같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을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결국 뭘 따라가게 되느냐? 주관적인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이건 것 같아.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달란트를 찾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냥 주관적이기만 하면 안 되고 현장성이라고 했어요. 현장성 무슨 말이에요? 세상하고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하고만 맞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인기도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현장성이 좋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약간 그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애들한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이 아이는 학생 회장 시켜야겠다, 반장 시켜야겠다, 이런 아이들이 현장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나 혼자 누린다면 현장성이란 말은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과도 적용해보고 친구와 싸울 때도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이야. 물론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 아니다 이 말은 아니지요. 근데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르고 좋아하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현장성이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성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어떨 때는 뭐 복음도 전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셨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 대부분은 20년 뒤에 없어져요. 20년 뒤에 없어지거나 보조적인 일로 바뀌어요. 교사 점점 보조적인 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실력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강의 잘하는 거 따서 오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그 외의 것들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의사, 판사, 법 쪽에도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뭘로 변호했어요? 법전 찾아가지고 몇 조 몇 항 해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변호하죠. 요즘 변호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AI 돌려갖고 여기에 맞는 법조항 찾아와, 판례 찾아와, 쫙쫙쫙 나와요. 승률 몇 프로 딱 나와요. 그냥 그 사건 보면 이제 어떤 경화로 됐는지 다 나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 나오잖아. 그거를 AI에다 탁 넣으면은 당신 승률 80%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법조 AI가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법전 외워가지고 실력 있는 변호사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옛날에는 뭐 로봇가 막 인공지능이 된다 그러면은 그 뭐죠? 그래도 예술 영역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사람이 그린 거랑 구분 안 돼요. 인공지능이 뽑아내는 그림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지 않는 사람은 다 뭐가 되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별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찾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교훈을 찾고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전도가 아니라 전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전도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예요.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이에요. 그게 선교지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뭘 발견해야 되냐? 되어지는 전도를 봐야 돼요.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라 막 가고 전도지 한 장씩 돌려라. 그것도 한 번씩 할 필요는 있어. 근데 그거 하면 힘들거든요. 힘들고 막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학업과 내 삶하고 같이 가면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선교사하고 일반 학생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대학 선교 CCC 이런 내비게이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선교할 수 없는 나라에 그 대학의 연구원이나 교수나 혹은 학생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요. 학생으로 파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으로 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막 전도지 돌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선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이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하고 그냥 학생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선교사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같이 점심 먹는 것도 선교야. 그렇죠? 시험 치는 것도 선교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거랑 그냥 내가 성적 잘 받아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자를 꼭 찾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학교는 그냥 가는 거고 언젠가 선교하겠지 놓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한다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균형 있게 되는 거예요. 막 그거 안 하고 막 캠프로 다닌다, 그거는 이미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야. 요셉이 노예인 주제에 막 다니면서 보디발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일 안 할 거예요, 파업할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보이죠? 스스로 얘기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고 뭐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노예로 온 주제에. 근데 하는 게 달라. 사는 태도가 달라. 보이는 모습이 달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 근원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학생 때에 지금 우리 현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3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어장 어디 찾아다니던데 뭐 캠프할 때 황금어장 찾는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황금어장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에요. 그거는 놓치고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 많은데 모여서 갈 때도 있어요. 왜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응답을 새로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황금어장, 내가 지금 선교사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데 무슨 황금어장이. 그러니까 황금어장에서 뭐가 되냐? 사각지대로 파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황금어장에서의 내 삶에서의 내 만남 속에서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 전혀 못 들은 저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가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초대교회 때는 환난당해서 핍박당해서 도망다니면서 사각지대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로 가요? 재앙지대 사마리아. 우리 이 말씀 암송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죠? 아직 복음 못 들은 종교 빠져 있는 사람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재앙지대.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 순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순서라 이 말이에요. 우선이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멀리 저 해외 선교를 가야 될 때도 있지. 근데 거기서도 예루살렘과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라. 그 근원적인 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선교를 발견한다. 선교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지? 이 기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300% 응답이 오죠. 이 선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분명히 누가 있냐? 남은 자, 이 제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요즘 반에 몇 명 정도 있죠? 20명, 20명. 20명, 20명 같은 거잖아. 21명. 뭐? 27명, 좀 많네. 27명이. 34명. 34명 맞네. 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자일 수도 있어. 아니 나는 학생이고 선생님은 그 다른 사람 선생님인데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선임이니까는 병사들한테만 복음 전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간부들도 예수 믿고 그랬다니까. 왜?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 비슷한 존재예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한테도
복음 전할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누군지는 내가 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 현장에 대한 문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제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 어떤 제자가 있냐? 다민족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이런 단어들을 붙였죠. TCK, CCK, NCK 이런 단어들인데 무슨 말이죠? 다른 나라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 요 지역에는 없어요? 나는 강남에는 그런 공장 같은 게 없으니까 다민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외교관들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와 있는 그 아이들이 그런 뭐죠? 국제학교 이런 데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회당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길들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선교사의 응답을 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선교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렘넌트들은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영접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또 내가 믿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난 세상 게 더 좋아. 막 끌려다니는 그 우리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님 초등부 때 어땠는지 알아요? 목사님 초등부 때 어땠냐면은 가만히 앉아있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막 장의자로 뛰어 넘어다니고요. 예배 시간에 막 분막 공부한다면 도망간다고 저 의자 밑에 숨어 있고요.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우셨는지 나를 모른 척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그 정도였어. 근데 왜 그랬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교회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생긴 걸 믿으라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옛날 교회는 그 사진 같은 거 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저렇게 생긴 걸 믿으라는가 보다 이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 어느 날은 난 교회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 그냥 나는 어디든지 뭐 가는 대로 가서 놀고 막 딴짓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교회 가기 싫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수련회 같은 거 있어요. 그때 뭘 했냐? 지옥 체험을 시켜주더라고. 지옥 체험을 시키는데 막 기합을 주고 막 벌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이유도 없이. 그래갖고 막 이거 깍지 끼고서 엎드려 뻗쳐 막 이런 거 시키고 뭐. 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너무 상냥하게 대해주던 남자 선생님이 그날 교관을 한 거예요. 충격받았잖아 내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막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런 지옥을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천국이야. 발 닦여주고 맛있는 거 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근데 목걸이 걸어주고 이거 생각 하나도 안 나. 앞에 이게 뭐냐는 거야. 나를 이렇게 공격을 나를 괴롭히고 이유도 없이. 그러면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교회도 우리 어머니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러셨는데 그냥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은요 유치부 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 어린 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근원적인 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지금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막 헤매고 다닌다. 나 청소년부도 있으니까 청소년부 때 어땠는지 알려줄게요. 청소년부 때는 나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아이였어. 자고 있어. 막 저기가 구석에서 막 고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럼을 시키잖아. 우리 선생님들 나 때문에 애 많이 먹었어요. 포럼 시키면 꼭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평소에 말 없는 것도 아닌데 포럼 시키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냐? 생각나는 거 없니 종혁아? 이러면은 그리스도요. 뭐 더 없어? 없어요. 또 생각나는 거 없어? 다음에는 그리스도만 할 수 없으니까 세계복음화요. 답답하게 아무 말도. 왜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영양분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다. 다른 친구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더 잘생겨 보이고, 자기들은 더 길을 빨리 찾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실제 회복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 실제 근원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4주차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내 안에 새 뜰을 갖춰야 돼요. 새 뜰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 살릴 우리 선교사들이 새 뜰을 갖춰야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자.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자. 금토일 시대가 뭐예요? 금요일 날 예배 나와라, 토요일 날 훈련 나와라, 주일 날 예배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 질문이에요. 내게 치유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훈련 속에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주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서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묵상 시대를 딱 세우자. 요 4번을 더 자세히 나눈 거예요. 묵상 시대로 이미 묵상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로 갔어요. 지금 다 정신병이야. 원래 지구는 정신병동이었어요. 다 조금씩 미쳐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왜 그 휴대폰 많이 하지 말라고 하죠? 휴대폰 많이 하면은 그 뭐가 큰일 나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정신적인 펜타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적인 마약이라고 말했어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탓을 하면 안 돼. 핸드폰 계속 보는 거를 물론 좀 고쳐줘야 될 필요 있지만 왜 그러냐? 이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유튜브 이런 쇼츠 이런 게 지금 카카오도 지금 뭐 쇼츠 쇼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버튼 누르는 위치, 그 타이밍 다 계산돼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계속 뇌에 큰 자극을 줬다 작은 자극을 줬다가 재미없었다 재미있었다 이걸 계속 주면서 계속 하루 종일 넘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할 게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내 뇌를 정화할 수 있는,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새 절기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돼요. 새 절기를 어디서 누려요? 나의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 영적인 무장을 성막 중심의 생활로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특별하게 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성막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알던 사람 중에서도 꽤나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결말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 복음 말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어디 막 특별한 전문성 중심으로 그것만 따라가고 어디 특별한 조직 중심으로 다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복음 운동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 기준은 뭐냐? 우리 뭐 단체에 있다가 나갔다, 교회에 있다가 나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거 말하느냐고 바빠요. 대부분 복음 아닌 다른 싸움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좀 바보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는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렘넌트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교회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 어떤 면에 선생님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별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난 더 똑똑하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걸 버린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알아요? 한나 아들이 사무엘이잖아.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다 맡기겠다는 말이잖아. 교회에다가 언제까지? 젖될 때까지 보통 그때는 5살까지도 젖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때지. 그때까지도 계속 맡겨놓은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젖을 떼고 난 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4살, 5살 됐을 때에 아이를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그전엔 데리고 있다가 반대죠. 맡겼어요.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5살 누구야? 세빛이 몇 살이에요? 4살이요? 4살이요? 3살이에요? 여기서 한 2년 있으면 가야 돼 교회로. 그러면 되겠어요? 제일 한나가 렘넌트를 맡긴다고 했을 때, 사무엘을 맡긴다고 했을 때 제일 걸릴 만한 부분이 뭐였을까? 엘리 제사장이 일단 말씀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님 이상해. 일단. 목사님 별로야. 말씀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그 아들들이 더 문제예요. 그 아들들은 이미 타락했어. 보통 목사님 말보다 그 주변 그 형들 말 더 잘 듣잖아. 지금 봐봐, 단호랑 시영이 붙어 있는 것처럼 형들 말 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 아주 이상해. 너 얘기한 거 아니야? 그 한 엘리 제사장 아들이 너무 이상해. 어느 정도냐? 그 성전 안에서 막 그 훔치는 건 물론이고 음행까지 하고 막 그 안에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비행 청소년들이야 그 아들들이. 근데 거기다가 사무엘을 맡겨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나는 왜 맡겼어요? 모르고 맡겼어요? 아니에요. 한나의 원래 기도 제목이 저 엘리 제사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아들 필요한 게 아니라 저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자녀 아들을 주시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누굴 믿은 거예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적으로 나의 정체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저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축구 감독하면 누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우리 그 위인전도 나왔더라고. 네? 우리 그 20년도 더 전에 20년도 더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감독이 누구였어요? 네? 몰라 우리 애들을?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그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 뽑는데 이상하게도 그 축구협회에서 추천해 준 사람들 안 뽑아놓고 K리그 돌아다니면서 이 한국의 리그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뽑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히딩크 감독을 무시했는지 알아요? 저거 안 될 놈들만 뽑아가지고 뭐 축구한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실제로 그 프랑스하고 이제 평가전을 했는데 완전 깨진 거예요. 5대0으로 깨지고 막 4대0으로 깨지고 계속 깨지니까 저 쫓아내야 된다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최고 성적 거뒀잖아. 4강까지. 그때의 선수를 뽑는 제1 기준이 뭐였는지 알아요? 제1 기준.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슛을 잘하고 패스를 잘해도 안 뽑았어.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도합 90분을 계속 뛸 수 있는가. 제1 기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근원적인 힘으로 평생 복음 운동할 것인가.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날 제일 중요한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믿습니다. 오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모습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제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